포브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경제 리더와 기업 성공 스토리에 대한 글을 쓰는 그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 올해 2023년 2월 기준 세계 부자 1위는 루이비통 회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고요. 위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2006년에도 포브스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6월에 세계 1위가 빌 게이츠, 2위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세계 제2위 갑부 워렌 버핏 회장이 그 당시 2006년 6월에 자신의 재산의 85%에 달하는 370억 달러를 자선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 자꾸 돈으로 넣는데 하여튼 그가 370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선기금으로 내놓았고 이 중 370억 달러를 친구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세계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 또한 워렌 버핏보다 6년 전 그 1억 600만 달러로 자선재단인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이 빌 게이츠 재단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1, 2 부자들의 이런 정말 파격적인 그 결정은 사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죠. 가진 자들의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제로 보여준 세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타락하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감출 수 있고 겉으로만 착한 척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좀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큰 액수의 그 후원들은 기부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 청교도 정신이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그 예루살렘 사회에 있는 기득권층에 있는 크리스찬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4장까지 봤을 때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있었죠. 우리 그 대적자들이 외부에서 공격해 왔어요. 외부에서 어떻게 예루살렘들을 공격했냐면 우리도 겪어보셨겠지만 그들은 조롱과 비난의 말을 퍼붑니다. 근데 그 말들이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감정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쪼다갔다면서 비웃었습니다. 너희들 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거나 어린아이 같다라면 쉽게 격동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의 생명을 노리겠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터에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 남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는 자기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무력 시위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이에 맞서서 백성들과 함께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면 좀 멈추면 좋잖아요. 오늘을 보게 되니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서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만 처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그 간교한 적은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 에덴 동산에서까지 침투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첫 인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교한 그것이 그들이 외부에서 직접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데 오늘 5장을 보게 되니 공교롭게도 항상 이 내부의 갈등의 핵심에는 이 5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핵심에는 공동체의 기득권층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득권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 4장까지 봤을 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진짜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충만했냐면 정말 힘든데도 이겨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고 일하는 거 쉬워요? 아니 이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결단하고 영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정말 힘든 성벽 재건에도 영적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장을 해석으로 보니까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5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우리 이 부르짖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사실 여러분 백성들의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성배의 복돌이 작은 것도 아니 자갈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바위 수준이잖아요. 그런 돌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난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유대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다. 이게 히브리어로 차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똑같아. 히브리 단어가 출애굽이 나오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부짖었을까요? 그런데 출애굽 때와 다르게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들의 원망이 어떤 내용이냐면 집안 살림과 관련된 경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여기 독특합니다. 여기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살림이 어려웠으면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자녀가 많으니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딱 저희 가정처럼 이야기 같죠, 그렇죠? 자녀가 많으니, 그러니까 당장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 여러분 저희는 아들만 내시다 보니 당장 끼니를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백성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빈곤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신들이 부지런히 살아도요, 사회적인 구조나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폭동이나 밀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거든요. 고대 사회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틈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폭동이나 밀란으로 벌리지 않았지만 늘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아내와까지 찾아온 이유가 계속 구구절절에 나옵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쯤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중에 찾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집은, 밭과 포도는 여러분 내년에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후년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걸 저당 잡혔고요. 집까지 저당 잡힙니다. 당장 내가 자야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 지역이. 근데 여러분 자야 되는 건데 집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사야 됐다는 겁니다. 먹을 게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덮친격으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다음 바벨론이 여러분 페르시아에 멸망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야 됐는데, 여러분 원래 바벨론의 식민지였잖아요. 페르시아가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또 뭐요? 더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3중으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 4중으로 힘든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들어도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말 못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패한 지역 관리들의 착취까지 더해져서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찾아올 만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찾아오겠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근데 왜 그러냐? 부패한 지역 관리 착취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자녀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어요. 자녀를 담보로 맡겼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음식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진 사람들이, 그 했던 사람들이 자녀를 노예로 팔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5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 기득권층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저기 자녀들은 종으로 안 팔리는데 우리 자녀는 종으로 팔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내들이 찾아오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은 성벽 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 현장이 그들의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극복했습니다. 보세요. 권고해줬고 창과 들리게 해서 성벽 재건을 지난주 보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분열시키고 분란시키고 공격해오는 이들의 공격해온 것은 그 장소는 봐도 바로 그들의 가정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들까지 찾아오도록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껏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내부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일이 그러다는 거죠. 교회일도. 근데 그 문제들이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라고 쉽게 연관지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꼭 외부적인 것들에 연관지어서 이것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좀 편안했을 텐데, 무리하게 구제제 사역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건축만 안 했어도 이렇게 깨지지 않을 텐데, 목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도 열심히 안 했으면 그래도 더 건강하게 살 텐데,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계속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인자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가정이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된 것은 기득권층들과 리더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기심, 즉 욕심의 노예가 되어 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높이는 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정치권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때 특별히 그렇게 배불렸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분노가 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못할 때 경우가 있는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돈이 있어도 차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힘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딱 견고히 이겨냈는데 지도층의 이기심으로 단순히 백성들의 이기심이 아니라 지도층의 이기심으로 인한 내부 갈등은 여러분 외부의 공격보다 군대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외부의 적들은 우리가 단합해서 그냥 물리치면 되잖아요. 단호히 물리치면 되는데 적들이니까 내부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싫다고 해서 내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어떤 일을 발생했다 혹은 목사님이 그랬다고 여러분 그냥 바로 내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대로 껴안고 고쳐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게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사실 공동체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쉽지 않은 내부의 갈등을 훌륭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참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리더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야 되는데 그냥 꾸짖는 건 아닙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었던 탓에 백성들의 실제적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을 보게 되니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했던 느헤미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지만 백성들의 상황은 잘 못 봤던 거예요. 성벽 정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맞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만 초점 맞추면 주변을 못 보는 거 꽤 많은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내가 원래 한 것만 보면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리더들도 여러분 특히나 또 남성분들도 우리가 변명보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 결과 보니까 흉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도 어떻게 식민지인데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의 자식을 인신매매하는 상황까지 간 데는 4대 기득권층의 지독한 고리대금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독한, 그러니까 뭐요?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백성들이 부르짖는 원인을 알고는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근데 바로 기득권층에 노한 거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로 스스로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서 미워하고 그들이 이놈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에 대해서 그는 여러분 이는 느헤미야가 늘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야 저놈 나쁜 놈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리대금을 했더라도 백성들이 동의하고 계약서를 써서 한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지독한 흉년과 불경기에 신음하는 가난한 형제들을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것들을 정말 더 고리대금을 받아냈고 저당 잡힌 것들을 돌려주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레위기서 25장에 보게 되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돼. 집이 없거나 정말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여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구워주는데 그걸 되돌려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자를 좀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그런데 성경의 명령을 뻔히 아는 특권층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웃의 형제와 이웃의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인정사정 없이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이 정도로 찾아올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사회가 많이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정말 자기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느헤미야가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노하고 그 자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성격대로 그대로 기득권층을 적대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란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7절 처음에 시작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이럴 수 있냐면은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감각이나 지식도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할 정도 관원을 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지역 유지들에 가서 함부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은 힘을 주지만 여러분 유력자들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치형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을 바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은 이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느헤미야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에게서 여러분 양쪽에서 내가 잘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다치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의 싸움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책임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뒤로 물러나야 저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이기적인 처세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뒤로 빠지려고 하죠. 나 거기 안 끼어들 거야 이러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무엇이 옳은가? 자기는 거기서 빠지지 않았어. 결국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가진 자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들을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그랬다기보다 먼저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들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느헤미야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구절까지 딱 보게 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다라면 일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나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받겠습니다. 뭐 당신도 뭐 그러는데 내가 뭐 감정적으로 할 거면 나도 감정적으로 할게요. 그렇잖아요.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7절의 시작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어에 대한 말라크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중심에 계획하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만 했던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백성과 그리고 기득권들이 서로 하나님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서 자신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지도자층들에게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제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러지 마 하고 꾸짖을 수 있죠. 근데 꾸짖는 게만 한 게 아니고 꾸짖기만 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 발생. 그리고 꾸짖는 것도 여러분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혼내고 그러면 누가 다시 잘 듣겠어요? 정중하게 이야기했겠죠. 권고했겠죠. 네.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층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그는 이 생각의 중심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소연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소연 들을 수 있고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안이었으면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렇죠? 대안을 듣는 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하소연 들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느헤미야는 참 그 해결 방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런 예를 뽐냅니다. 먼저 나는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자 받는 것을 이 기득권층들에게 그치자. 우리가 이자를 그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요청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조서를 받고 온 거예요. 페르시아 관원임에서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자 그쳐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 관리의 권한으로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에는 좀 해석에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영어로 please라는 단어입니다. please가 뭐냐? 제발 부탁하는데 청컨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인격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인격이 죽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기득권층에게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기득권층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부탁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죠. 오늘이라도. 여러분 힘든 분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특히 힘든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라고 여러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를 신격화시키게 되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해!
1억 갖다 드리세요. 건축원금 드리세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이걸 당연히 야 주님의 나라가 그랬으니까 너희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뭐가 다르 고리대금업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니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바친 것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응답 들었다고 하면서 얼마 갖다 바쳐? 우리 교회 그런 적 있던가요? 없죠? 혹시 장로님 그런 적 있었나요 제가? 그러면 제가 벌받으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말없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밭과 포도원, 감람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 내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이나 곡식, 포도주, 이 기름은 100분의 1만이나 좀 당장 먹을 게 없으니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해결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많이 받을수록 느헤미야처럼 다 이렇게 좀 베푸는 크리스찬 노블리스 오브리주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 내 잘못 그런 볼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안 벌어도. 봐보세요. 우리나라 안 굶어 죽어요. 학교 같은 얘들 다 급식도 줘요. 급식이 저희 집들보다 더 좋아요. 무슨 호텔 뷔페 수준이야. 저도 갑자기 얘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나도 초등학교 가고 싶다. 급식이 그렇게 잘 나오대요. 예. 굶어 죽을 일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고리대금 했던 게 불법적인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힘드니까 사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돌려주게 되면 사실 사회의 경제 질서를 깨는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사실 경제 원리라는 게 기업들 큰 돈들이 움직여야 사실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비즈니스 질서를 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경제 논리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인생과 법은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비즈니스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논리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굶어간 사람 있을 때 여러분 이자를 안 깎아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이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이자 그냥 다 깎아줬으면 좋겠죠. 온 것만 갚아로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은혜죠. 근데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느헤미야도 다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 다 포기합니다. 왜요? 나중에 여러분 베풀었을 때 좋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도 않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 이까짓 거 하나 보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더 베풀게 되죠.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나님을 모르니 이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단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이것이 파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돌려주고 이것까지 100분의 1 돌려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이자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이 기꺼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 불평이 안 나와요. 12절에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뒷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느헤미야가 빨리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맹세들을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빨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여러분 우선은 부자들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이권을 포기하는 일이었는데 쉽게 순복했다는 거예요. 불평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가능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보면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인데요.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보다 백성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자랑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보다 보니 우리 하늘빛교회 전신이 제자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사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 장로님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김 장로님 그때 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설교 목사로 갔다가 그 주에 설교를 오늘 설교했다면 2주 금요일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랜 투병 생활로 그래서 신장 이수 수술까지 했는데 그게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에 갔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만 내십니다 그랬더니 병 중에도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맡게 됐지만 참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도 참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서 참 감사하고 둘째 느헤미야는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에서 17절을 여러분 나중에 봐보세요. 그 토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보통 총독들은 15절을 보게 되면 양식과 포도주, 음색 40세 이것들을 다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걷어들였어요. 총독들이 당연한 어떤 행사였어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는 땅도 사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종자들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 총독으로 받은 그 세금으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종자들도 먹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시키고 땅도 사지 땅을 사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히 여러분 세속되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정권 거기 나라만 바뀌지 않으면.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느헤미야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15절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는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멘. 부정부패한 관리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 과거에 그랬더라도 다 내려놓으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느헤미야는 그래 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금전 문제에 깨끗했기 때문에 다른 지도층들도 그의 꾸지람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분들뿐 아니라 재직자분들은 헌금도 해요. 11조도 해요.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갚아야 될 대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교회 사정을 알고 어떤 여존되든 남성계든 어디 교육부든 어떤 부서든 간에 자기들 사비를 들여 섬기고 헌신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밥 먹자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밥을 삽니다. 한다 그러면 아이들 한다 그러면 자기들 돈 들여서 다 합니다.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애씁니다. 예, 여러분. 저부터서도 여러분 만약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못.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느헤미야도 이야기하길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 분기 재정 보고를 합니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어떤 거는 다 질문하라 그럽니다. 의심되는 거 있으면. 그래야 투명하는 거죠. 교회니까 월렁뚱땅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야 말아야 될 부분은 그러면 안 돼. 은혜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철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또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매년 교회 사역에 따라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공동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 1월에 공동회를 집행하고 예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될 일 있으면 그것도 보고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 멀어서 못했는데요. 올해는 내년에 회계감사 두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미리 세워야 그 결산 그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닥쳐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세우고 내년에는 꼭 두 명의 감사분들이 집사님 분들에게 세워서 재정과 관련되지 않고 저와 또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짝짝꿍끼리 다 해먹네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 분들을 감사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이익에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딸린 처자식이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들과 부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있었을까요?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섬겼던 물질들, 모르게 다른 에게 또 베풀었던 것들, 또는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것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공동체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땅의 그 어떤 보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대저 은혜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참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복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 각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만 복 받을 겁니까? 여러분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실천할 것을 맹세케 했습니다. 그냥 꾸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맹세케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설교 때는 이야기 못하는데 성경 말씀이니 제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송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집과 산업을 떨쳐버릴 것이다 라는 그건 사실 무서운 맹세거든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회중이요 정말 훌륭한 회중입니다.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모임은 또 그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끝나고 찬송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사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기쁨을 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할 정도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뭐가 있었어요? 같은 지도자들인데 고리대금은 이자를 너무 받고 있어 삶이 너무 고달팠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내부적인 갈등들을 여러분 외부적인 거 누구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골마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더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떠나고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에게 붙어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손으로 했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자를 지독히 뜯어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이 얼마나 심한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안토니아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리대금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사람들이 통쾌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고린대금 때문에도 사실은 많은 유럽에서도 많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게토라는 지역으로 또 독일인들은 그 지역으로 몰아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 그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경제권을 잡게 되는 여러분 정말 역설적인 일이 또 발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서 그릇을 물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특별히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서 우리가 또 그들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기득권층 당연히 느헤미야가 제안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그들을 보며 훈계하며 이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갈등 반드시 기도하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은 반드시 기도하며 해결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해결함의 은혜가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